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우리가 긴 시간을 함께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중생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중생아에게 7가지 기본 진리를 가르치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라. 세 번째로는 어린이의 구원에 관한 의문, 어린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어린이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또한 네 번째로는 성장에 대해서 가르치라 라는 부분에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중생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설교와 가르침의 차이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충실히 설교하는 교사는 미구아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충실히 가르치는 교사는 중생아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어린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말씀 준비를 할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요구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함께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충실히 설교하는 사람들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충실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충실히 가리키는 사람은 새신자들이, 또한 어린 아이들이, 금방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구원받는 사람은 대체로 배우는 데 열심이며 또한 교육을 설교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침에 젖이든지 고기든지 양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교사의 창고에는 구원받은 어린이에게 철을 따라 그들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성경에 젖과 고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줄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가르침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은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면 풍성한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따금씩 구원받는 어린이에게 성경을 읽히는 일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유능한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동안 그들은 매혹되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린이들이 수학을 배운 것처럼 성경을 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교사와 사역자의 몫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굳게 세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가치와 능력을 사탄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한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사들에게 사용하는 사탄의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가르침의 사역을 게으르게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란 뭘까요? 게으름이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제쳐두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게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교사 훈련을 실행하지 않으면 혹은 교사 훈련을 받는 교사들이 사역을 게으리 한다면은 열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한 문화를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니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바로 그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그냥 거저 어디인가 던져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열문화 가진 사람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이익이라도 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대하여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교사들은 알고 배운 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복습과 반복의 가치를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과 반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을 다시 한번 하고 또 우리가 외운 것들 또 읽었던 말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 기억 속에 남게 되겠죠. 교사는 이 모든 중요한 주제들에 관해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에게 말씀을 단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그 어린이가 아담의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서신들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특히 강조한 요한의 기록물들을 끝까지 다 성서 전체를 통하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들의 생애는 어린이들에게 의미 깊은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구원의 계획, 또한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또한 기본 진리에 대한 성경의 교리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교리 등을 또 그와 같은 주제들을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관한 진리와 또한 교회와 기타 주제들과도 관련된 것들을 어린이에게 또한 가르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우리 어린이가 모든 주제에 관한 말씀에 교훈에 관한 적당한 지식을 소유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린이의 마음속에 젖어들 수 있도록 점점점 젖어들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날 어린이들에게 있어 비관적일 정도로 결핍된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그들에게 충실히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도덕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그 생애에 대해서 또한 젊은이들의 생애에서 씻겨져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또한 젊은 청소년들에게서도 다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계속 전도를 해야 되고
또 그것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품행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계율과 신뢰에 대한 것들을 또한 가르치고,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축복받던 사람들의 전기에 대해서 풍족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벌받고 그냥 잊혀져 가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전기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한 교훈들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생활에서 그 품행에서 본보기가 되었던 것들을 또한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소망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나 아니면 내가 맡고 있는 교구원들이나 아니면 내가 맡고 있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훈의 가르침들을 반드시 가르치고 그들의 품행이 단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용기 있고 적극적이며 참을성이 있고 절제하며 평화를 사랑하며 영혼의 즐거움이 있으며 자기 예가 충만하며 또한 동정적이며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젖어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그리고 모든 형태의 죄와 악과 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가지의 범주에 대해서 은혜와 행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혹은 구원에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어떤 교사는 품행을 구원받은 바탕이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품행이나 행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교훈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무엇을 더하며
너무 엄격한 행동 준수를 고수함으로써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도 참 이 부분에 속한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건,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이 전부인 양 너무 많이 이렇게 주입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내가 받은 만큼 그들이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명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너무 풀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고 또한 범죄의 구실로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풀어주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대로 순수하게 가르친다면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지키게 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가르침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잘 가르친다고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 신천지가 생기고 또 이단들이 생겨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것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믿음의 첫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관념이 그렇게 혼동되어 있는 결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으나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는 당황하게 될 때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알고 가르치고 적용을 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품행에 관한 어떤 교육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첫 번째로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육은 건전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서의 선행,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행의 기준, 교육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의 두 개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라는 이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범주.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계속적인 것이며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것을 기억하고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던 죄이든지 또 사람에게 짓는 죄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의해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도덕적인 교훈을 이와 같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어른이나 어린이는 그가 아무리 세상의 수준이나 종교의 수준에 일치하는 도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위의 명령을 계속적으로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품행에 관한 훌륭한 교훈들을 구약 성경 속에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가르침을 신약 성경 안에 너무나도 풍성하고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혹은 구원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들 속에서 가장 훌륭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행, 교육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실예들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에 관한 명령과 교훈들이 너무나 풍성하며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일을 옳고 무슨 일이 잘못된 것인지 관한 교훈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은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무려 50회나 이 규범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 이렇게 언더라인을 하고 표시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꼭 가르쳐야 할 소재로 활용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는 어린이들 중에서 이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어린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르치라. 또한 목자가 자기 양을 돌보듯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한 돌보고 계십니다.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돌보심을 중생아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받은 어린이에게 하나님이 깊은 관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믿게 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사람의 타락이 있는 후에 이 땅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들을 모든 학생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하고 또한 환난은 많은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잘 되어지고 옳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복의 의미를 물질, 명예 이게 내게 들어왔을 때 잘 되고 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바로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발자취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로마서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또한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준비를 시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거나 또한 우리에게서 고통을 치워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지켜보시면서 여러 시련을 이용하셔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고, 13절에는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장 7절에는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의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돕는 자로 천사들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부께서 성경을, 교회를, 목사들을, 또한 전도자들을, 교사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전을 두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건물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을 돌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한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에게 모두를 내어놓고 그를 의지하면 바로 그는
우리 안에서 사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의 기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좋은 축복을 골고루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축복은 대단히 많습니다. 땅에, 바다에, 하늘에 우리는 그 축복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또한 가정들, 또한 옷과 자연과 아름다움,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고 계세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마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햇빛에 쬐어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은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새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은혜를 충분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난도 환난도 밖에도 필요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리를 가르쳐야 될까요? 비록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사는 성장의 영감, 또 삼위일체, 대속의 속죄, 또한 중생, 은혜, 믿음, 헌신, 상급, 그 밖에 진리 등 교리를 반드시 아이들에게 망설임 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도와 방법만 선택하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된 사실입니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교사는 성경의 영감, 삼위일체, 이 대속의 은혜들,
또한 상급과 헌신에 대한 그 진리들을 반드시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개념들을 은혜에 입각하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진리들은 주는 것과 또 줄 때에 받은 복에 대한 능력, 승리하는 생활, 힘, 그리고 성령의 교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밖에 중요한 주제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교리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철저한 공부를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깊이 이런 교리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 잊어버릴 때가 많고 용어들 자체도 우리가 어린이에 대한 용어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너무 깊이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눈높이와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꼼꼼히 잘 공부하고 배워서 익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또한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도다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함축적으로 해서 잘 교리를 갖추어 지킬 수 있도록 그 기초적인 것을 닦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건축은 바로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은 평생 동안 어린이에게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몇 가지 교리 중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말씀들 중에 요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교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들은 반복적으로 성경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또한 어린이들이 그 생애의 생활 가운데서 또한 적용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어떤 방법이든지 용기를 갖고 모든 기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성경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항상 용기를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생기 있는 믿음은 역사를 만든다고 어느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목숨을 건 교사인 당신은 생기 있는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하는 안양 성은교회 홈페이지로 오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